오늘 저는 확신을 통해 찾아오는 평안을 누리라,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체험한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 남편 학교 옆에 자그마한 아파트에 저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었는데요. 저희가 새벽 1시에 벨이 울리는 거예요. 아주 큰 소리로. 그냥 막 벨이 울리니까 또 무슨 일이 났나 해가지고 아파트 전체 사람이 다 나왔잖아요. 새벽 1시에 막 자다 일어나서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 오작동이라는 거예요. 기계가 오작동 돼서 이게 벨이 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어요. 이제 아무리 없구나. 며칠 있다 또 그렇게 또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일 수도 있잖아요. 오작동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또 자다 말고 새벽에 꼭 새벽에 울리더라고요. 새벽에 또 나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또 이번에도 또 기계가 잘못해서 울렸다 그래갖고 또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잠자기 전에 평안한 밤을 주시옵소서, 평안한 밤을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잠을 자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잤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아파트에 새벽에 벨 울린 적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저는 이 평안이 진짜로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밤에 편안히 잘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제자들이 막 이 풍랑을 만나서 우왕좌왕 하는데 예수님은 주무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예전부터 많이 읽으면서 아니 이렇게 제자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편안히 주무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정말 어떻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폭풍이 치고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 있지?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살펴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주무실 수 있었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걸 다 이해하게 됐거든요. 제가 왜 이랬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해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 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평안, 그러니까 확신을 통해 찾아오는 평안인데, 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 그 확신을 통해서 찾아오는 평안과, 두 번째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평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평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평안, 확신을 통해 찾아오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평안이 밖으로도 퍼져나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 주위에도 이렇게 평안이 깃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이러한 내적 평안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놀랍죠. 이 풍랑이 일고 폭풍이 부는데도 배 고물에 가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 예수님이 어떻게 평안을 갖게 되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확신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 인해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거센 파도가 치고 강한 바람이 불어도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각할 때 물결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고 바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물결은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죠. 그 다음에 바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이 놀라운 이 폭풍이 불고 풍랑이 일 때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예수님은 햇볕이 화사하게 비치는 날처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데도 피곤한 어린아이처럼
잠드셨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폭풍 속에서 잠을 주무셨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이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 또 확신, 또 신뢰 이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고 주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들의 신분에 대한 완벽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외에도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확신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지존자의 아들이다. 그러한 사실을 의심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려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사탄은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다가갔을 때 유혹했을 때도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3번 시험을 했는데 2번이나 그랬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변화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양자의 영을 갖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시험하는 마귀를 예수님같이 즉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하는 사탄을 물리치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놀라운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확신을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예수님은 깨어 계시거나 이렇게 풍랑이 치고 폭풍이 와도 깨어 계시지 않고 잠을 주무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일이 닥쳐도 모든 것을 위대한 보호자 하나님께 맡겼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을 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그 짐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그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짐을 안 맡긴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의 고물에 가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문제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은 잘 맡겨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자녀에 대한 걱정은 정말 끊임없는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 아들이 혼자 있는데 늘 걔가 걱정이 돼요. 하나님한테 매일 맡긴다고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이들이 없었습니까? 그때 베드로도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배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요한도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주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편히 주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약하잖아요. 그러한 우리도 모든 우리는 짐이 더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짐이 많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잠을 주무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냥 하루 종일 정말 요새는 또 맛집이라 그러면 또 이렇게 줄을 서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막 병들을 고쳐주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줄줄이 섰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안수해 주시죠. 모든 것을 다 보살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거를 들어보고 봤는데 조 목사님이 이렇게 어디 집회에 가시면 또 사람들이 막 서잖아요. 너무 나중에는 힘들어갖고 이제는 더 이상 더 못할 것 같다고 이러면 사람들이 너무 실망한대요. 그 섰던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안수 안 해주셨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쳤을 때 이렇게 잠자리에 드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맡겨준 임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또 사역을 하셔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주무시지 않으면 안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제자들은 저렇게 막 이 우왕좌왕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저렇게 편하게 주무실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날 사역을 잘 마치고 또 그 다음날 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은 꼭 예수님한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취침 시간이 되었구나. 그래서 알고 예수님이 주무셨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손자가 군대를 갔는데 이제 지금 훈련 중이거든요. 아직 배치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이 그 딸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군대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이게 경계를 서는 건데 제일 힘든 게 그 아침에 깨기 전에 1시간에 나가서 쓰는 거래요. 그때가 너무 힘들대요. 하여튼 계속 서 있어야 되잖아요. 경계를. 그러니까 잠자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사실 너무나 슬프고 걱정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의사에게 우리가 그 약도 처방받아서 그것을 먹고 잘 때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면서 잠자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침에 활기차게 기운차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잠은 우리에게 기운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온전한 휴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잠을 주무신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급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문제가 잘못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들로부터 손을 떼는 것은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를 아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그거를 해결하려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부탁하면 정말로 너무나 깨끗하게 너무나 완벽하게 그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라. 그러한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예수님은 이제 배의 고물에 가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던 것입니다. 어느 것도 예수님의 그 평화를 깨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가판에서 막 비틀거리고 술 취한 사람처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확신 속에서 휴식을 취하셨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린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이라고요? 잠을 주무신 것입니다. 잠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자들의 실패는 곧 우리의 실패. 이렇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과 예수님의 차이를 오늘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은 큰 평안을 누리셨지만 제자들은 커다란 폭풍에 쌓여 있었어요.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그것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으로 인한 실패였어요.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배가 가라앉아서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될까봐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기 때문에 배가 가라앉으면 배와 함께 예수님도 바다에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셨다면 제자들은 사실 당연히 안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남편이 당뇨가 있는데 정말 그 약을 제 생각에 한 8년 전 정도 처방을 받고 똑같은 약을 한 번도 그 이후에 병원에 안 가고 계속 똑같은 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속으로 걱정이 되겠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코로나 때 일주일 동안 집에 이렇게 머물다가 제가 당뇨가 생겼어요. 운동을 안 하고 전도에 너무 이렇게 사람이 좀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집에만 있으라 그러니까 또 쓰레기 버리도 안 나갔어요. 쓰레기 버리려고도 안 나갔어요. 그냥 집안에만 일주일 동안 딱 있으면서 언니가 그 반찬을 배달해 줬어요. 배달시키는 거. 저는 운동도 안 하고 그랬더니 당뇨가 생기더라고요. 운동을 안 하니까. 근데 저희 남편은요, 항상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직원들에게 가서 약을 받아오라. 이제 학교를 그만두니까 이제 나보고 가서 약을 받아오라. 그래갖고 8년 전에 처방받은 약을 지금까지 하니까 제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속이 터지고 막 싸우고 싶은데 겨우 참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목사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내가 남편이 죽고 과부될까봐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저는 남편을 걱정해서 이제 화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께서 딱 그러시는데, 아 그러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잘못해서 죽으면 내가 과부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조금 제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제가 이제 나 자신을. 그런데 이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죽을까봐, 맞아 죽을까봐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야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일을 완성하니까 아직 예수님의 일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은 죽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야 됐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과 기사와 이런 거를 다 했는데도 왜 예수님은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탄을 쫓아내시고 온갖 질병을 치유하신 주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할 수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진정한 지혜지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이 절대 바다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는 안 적었어요, 제가. 예. 왜 제자들이 실패했냐면 그릇된 비난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너무나 무례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일 사역을 위해서 지금 곤하게 주무시고 계신데 정말 예수님한테 가서,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한테 가서, 아니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무례하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얘기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죽게 내버려둘 정도로 냉혹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예. 우리들도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무례하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줄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큰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으로 창조하신 평안. 말씀으로 창조하신 평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 제자들의 실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평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음성을 통해 즉시 찾아오는 평안.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즉시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즉시 찾아오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특별한 평안을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폭풍은 잠잠해지고 파도는 조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큰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어려움에 처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평안이 즉각 찾아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갑자기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철문이 일제히 열리고 베드로가 즉시 그 쇠사슬이 풀리고 자유를 얻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시편 123편 7절 후반절에 보면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폭풍이 강하게 불 때 평안이 내 옆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두 번째, 이제 믿음을 통해 찾아오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방이 잠잠해지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그래, 믿음과 평안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기쁨과 빛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가끔씩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언제나 믿음대로 되라, 이러한 법칙을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9장 29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래서 믿음대로 되라는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해롭게 하는 하나님의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시편 46편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은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하고 평강한 이러한 축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누릴 수 있는 완벽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온을 우리도 누리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외부의 문제들을 평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평화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큰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잠을 자면 새로운 힘을 회복하게 되고 신앙의 그 능력으로 바람과 파도도 복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어나서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은 평안을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두려움을 내어 쫓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 또 이 하나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가 항상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명령하면 그 환경도 잠잠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평안을 우리도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우리가 항상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우리 환경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경에 눌려서 환경에 속하여 환경에 따라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저희들 마음속에 늘 가득하여서 우리만 평안할 뿐 아니라 우리 주위를 평안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